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절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날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날마다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큰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늘이 풍성하신 하나님, 고통과 슬픔에 잠겨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내 민족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근에 시달려 죽어가며 사마귀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흑암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해마다 반복되는 흉년에 나라가 병들어가고 백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북녘 땅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제단에 엎드려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계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환경의 장애와 언어의 장애 그리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복음의 전사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귀하신 강상 목사님을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또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늘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 사역을 감당하시는 계신 목사님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간구드립니다. 섬삼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을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회령교회 첫 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맞습니다. 그 회령에 1908년이었나요? 예, 그때쯤 선교사님에 의해서 가나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회령교회를 재건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에게도 좀 특별한 감회가 되었던 것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 꽤 오래 전이었는데요. 그 회령 건너편에, 중국 쪽으로 건너편이 삼합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회령을 내려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그 뭐 두만강이라고 하지만 뭐 거의 무릎 정도 내지는 뭐 허리까지도 안 오는 그 물 정도, 거기만 이렇게 짧은 강을 건너면은 되는데 참 철책선에 가려 이렇게 막혀서 참 이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참 그 교회에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 목사님이 지난 12월에 광주에 첨단 겨자씨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첫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좀 와서 설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좋은 그러한 그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종교개혁 사건을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종교개혁은 약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뭐 서구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오신 이래로 가장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었냐 할 때 단연코 종교개혁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되었냐 하면은요, 그 종교개혁은 곧 복음을 되찾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역사가들이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잃어버렸던 복음을 되찾았다. 네,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되찾은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말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 믿음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회복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근거하여 그 십자가 사건만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되찾았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회복한 그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네, 의인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모순되게도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모든 기독교회라면은 뭐 분파나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거를 다 초월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교회라면은 가장 공통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공통되고 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믿음에 대한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감동이 수반되어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때로는 냉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주 냉철하게 해서 그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유무가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그 간절한 염원이나 소원을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 소원, 염원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간절하게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세게 믿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계시를 직접 받았다, 꿈에서 뭔가를 내가 받았다, 이런 등등의 그런 표현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했던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때로는 단순히 어떤 그 개인의 주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나는 홍길동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설교 중에 아멘 아멘 하는데요,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멘이 하나의 추임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합창을 하게 하는 그러한 추임새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 뭐 예를 들면은 설교자가 제가 몸무게를
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냥 순진하게 아멘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러기만 하면 아멘 그래요. 예,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전 세계의 그 장로교회가 또는 개혁교회가 따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신 적이 잘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에게 점점 다가가고 그를 꽉 끌어안고 그에게 매어 달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믿음인 것은 대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믿음으로써 역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붙잡은, 내가 영접한,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동작. 믿음은 동작이에요. 뭐 하는 동작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동작이에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무는 동작이에요. 믿음은 어떤 의지나 감정, 지식 이런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걸 어떤 하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저의 강조가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뭐와 같은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어려운 질문 아닌데 어디 가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서 그 전통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관한 지식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습니다, 탄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이 땅 위에서 33년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뭘 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전하려면은 때로는 먼 곳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저 북녘 땅까지, 우리 동족들에게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늘 빚을 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걸 이름을 모르고서는, 예수를 모르고서는 저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이 없어요. 영생의 복락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고요. 그럼 이제 지식을 알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바로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요. 동의하세요? 예, 그게 바로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세요? 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확신하세요? 예, 그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믿음의 두 번째 부분. 내가 아멘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즉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내가 동의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니까 그게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멘 해야죠. 이게 진짜예요.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확신하고 해도 내가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께 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네, 성경은 오직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 즉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가 않아요. 미달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로마서에. 그렇죠?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초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예?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려면은 배운 내용을 외워서 머릿속에 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해서 언제든지 그것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게 되면은 조금 교회 생활 좀 하시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좋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어떤 장이 믿음장이고 어떤 장이 사랑장이고 뭐 어떤 장이 무슨 장이고 이런 제목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조금은 우려가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페이지 몇째 줄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저자의 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수렴이 되느냐, 어떻게 집중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을 읽고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 그것이 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좀 잘 모르겠으니까 또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번역을 쉽지만 정확하게 그렇다고 우리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좀 전달에 있어서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요 부분이요.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바라는 것이 바라지는 것, 바람이 되는 것, 그걸 말해요. 믿음은 바람이 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한번 ESV 성경이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 번역을 조금 더 잘하고 있어요. 대한 확신이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태의 의미예요. 앞에도 바람이 되는 바라지는 하는 수동태의 의미고 뒤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여기는 그냥 것들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을 아까 말한 지식, 어떤 확신, 그다음에 어떤 나를 신뢰하는, 맡기는, 의탁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요소에 여기에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으로서 압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보면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로써가 뭐냐면요. 믿음으로예요.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되었느니라. 누가 증거되었다는 말이냐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3절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즉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나니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만 조금 어순을 바꿨어요. 그리고 좀 명확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나니 그 다음이 좀 차이가 있는데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들이요, 우리가 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서부터 창조된 게 아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나온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4절부터는 쭉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그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장이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선진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증거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할 때 그 증거한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 이전부터 그러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들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요. 옛날 우리보다 몇백 년 전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성도들을 말해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조상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모르냐면요, 성경을 다 읽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붙잡고 나머지에는 그냥 줄 손에서 다 빠뜨려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상들은 역시 증거하는데 수동태로 되어지고, 수동태로, 즉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뭐 하냐면은, 뭘 하는 거냐면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해보셨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벨서부터,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아벨서부터 에녹,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하고 우리가 가졌던 믿음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질문이죠. 네, 이것이 우리 신학생들도 늘 묻는 질문이에요. 그걸 잘 헷갈려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각각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도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도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인가요? 라고 하는 걸 물어요. 분명히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려면 한참 지나야 되잖아요. 아벨서부터 따지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같은 믿음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이 믿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뭘 믿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약속. 선진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4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한 사례로 구약에서의 한 사례를 가져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우리 창세기 15장 가서 볼까요?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칭의 사건이에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최초의 칭의 사건인데, 여기에서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이 그게 무슨 의미지?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4절과 3절 이어서부터 4절 5절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 이걸 약속,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언약 그래요.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대상은 뭐였냐면은 바로 약속을 믿은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때로는 가나안을 약속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내 후손 중에서, 내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신다, 지키신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신약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으십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구약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같은 본질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절, 2절, 3절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나더니 4절부터는요,
쭉, 예, 대표적인 사람만 열거하는데도 한참 길어요. 그렇죠? 한참 길게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다 구약 성도들이 우리가 알만한 구약의 그 신앙의 그 거장들, 예?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뭘 증거해 주냐면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믿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쭉 한번 눈으로 내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한 32절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예.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믿음의 성도들에서 말하려면 한이 없이, 끝이 없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자, 33절부터 나머지 절을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이 뭔지 한번 우리 33절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에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생전에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그 실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정말 고난과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런 속에서 죽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피하려고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 하고 있어요. 나의 체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믿으면은, 이걸 간절히 바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절히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에 없는, 또는 성경을 왜곡하여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세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믿음 때문에라는 말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믿음 때문에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때문에,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이 좀 어렵죠? 40절의 말씀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마련하셨어요.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뭘 좀 뭐가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심입니다. 본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와 조상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요, 우리가 더 좋은 걸 받았어요. 우리가 진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의 믿음도 참 믿음으로 성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즉 그들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서 우리가 좀 무슨 뜻인지 잘 감을 못 잡는데, 네. 조상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헛되지 않는다. 그들의 증거가 이제 완전해졌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 무슨 공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받는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은,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찬송이에요.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늘 걷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가 이미 얻은 증거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므로 의심할 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믿음의 증거에 있어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약속을 붙잡고, 그러나 끝내 그것을 받지 못하면서 죽어갔어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또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가깝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정말 우리가 믿는 바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 우리 동족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붙잡고 메어 달리는 하나가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고 정말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